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한 삶,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은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2장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적 예배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어떤 것인지 이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죠.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이 설명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스리는 일은 우리 생각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 앞에 서서 인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지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며 그들을 다스리고 이용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바로 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이 없으면 결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없겠네요. 없죠. 섬긴다는 것은요, 적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푼 던져주는 그런 적선을 두고 섬긴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닦아주신 후에 그날 밤에 나가셔서는 잡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죽으십니다. 섬김의 완성이 제자들을 위한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네요. 네. 성경의 섬김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고요. 예, 온전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도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이고요. 이럴 때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은사 몇 가지를 보았는데요.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6장이요? 네.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원망이 있었던 장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은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눴었죠. 그랬죠. 말씀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나누었죠. 네, 그 장면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방금 나눈 대로 은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지요. 이제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나타난 모든 은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은사들이 보입니까? 섬김의 은사 중에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도들이 말씀하신 기도하는 은사와 말씀의 은사가 보이네요. 네, 겉으로 보이는 단어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분별의 은사가 보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 후에는 교회에게 그것을 가르치지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아, 그렇네요. 말로는 표현되지 않은 은사들이지만 그 은사들이 모두 사용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장 앞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한 절씩 읽어보죠. 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유명한 바나바의 이야기네요. 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도록 쓰임받은 귀한 사역자 바나바입니다. 자, 이 바나바를 좀 공부하며 한 사람의 은사가 어떻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죠? 그렇네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이죠. 유대 본토 유대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를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 같은데요. 그러면 바나바가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사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 정말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네. 그럼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쓰신 것이죠? 그럼 바나바는 무슨 의미예요? 예, 바나바는 바라는 아들이라는 아람어와 나바, 예언이라는 아람어의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이죠. 오, 바나바가 예언의 아들이라고요? 네. 그럼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썼을까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언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요, 앞날을 미리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미래에 관한 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읽어주시죠. 네,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네. 오,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기에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네,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성도들이 덕을 세우도록 권면하고 또 필요하면 위로를 해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방향으로 잘 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목적이 분명하네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네요. 네, 자,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은사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을 보죠.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26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 곧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9장에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는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정말 당황했겠어요. 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혹시 무슨 꿍꿍이라도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며 친한 척하고 다가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죠. 자, 그런데 누가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결을 해줍니까? 바나바가 하는군요. 네. 그가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며 상황을 설명해주고 바울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바나바는 자신에게 있는 위로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사울을 받아주도록 한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은사를 사용한 것이 바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바나바가 이렇게 중재해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변화를 알리기 쉽지 않았겠어요. 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도 바나바가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바나바가 은사를 사용하니 그 은사의 능력이 당시만이 아니라 그 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 우리가 은사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잘 사용해야 할지를 아시겠죠? 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정말 잘 알 수 있는 본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른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은사를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으면 나는 은사를 사용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마음에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예, 주님, 제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결단을 한 자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 중에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런 쪽으로 쓰임받고 싶다, 나는 저런 쪽으로 쓰임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쓰임받고 싶지 않다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만일 이런 의미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소망들이 투영된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부터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네? 그런 소망을 제거부터 하신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깨끗이 씻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작업을 시작하시죠. 하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면요. 다시 말해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부정적인 의견,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기 때문이죠. 바나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어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바울 곁에 서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맞섰지요. 근데 이것은 바나바가 개인적으로 바울을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을 제자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바나바가 바울을 개인적으로 믿어주거나 그에게 어떤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네, 사실 훗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때 오랜 친구였던 바울의 의견에 맞서서 바나바는 또 마가의 편이 되어주지요. 그러나 이것은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여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핏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긍휼의 은사를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 역사의 큰 인물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워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군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네요. 네.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었다는 말도 될 수 있나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답변을 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사도행전을 공부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루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마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로하며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준 것처럼 마가 역시 포기하지 않고 그가 사역자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가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친 사람이 되고 마가복음도 썼으니까요. 결국 바나바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해서 초대교회가 잘 세워져 갔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요. 먼저는 어떤 은사를 받아 어떤 쓰임을 받고 싶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저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서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의한 삶 진행의 김영아입니다.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어려운 상황이고 뒤로 물러나려 해도 어려운 상황.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제가 바로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인생 최대의 난항 앞에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수준에 맞게 말씀 안에서 답을 주셨고 또한 도전도 주셨지만 사실 주님이 주신 답은 제가 기대하던 또 제가 원하던 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전반에 걸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과 순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2장의 종들의 순종과 3장의 사라의 순종에 관한 말씀이 저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오랜 묵상과 깊은 고민을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라의 본을 예로 드십니다. 사라가 어떤 자세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는지를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창세기에서는 사라 입장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일, 사라에게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선을 베풀며 그의 뜻을 따라준 일은 아마도 12장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걸 이방 사람들이 알면 그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 내가 안전하고 목숨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했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라의 미모는 애굽에 소문이 났고 바로의 궁에까지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라고 했을 때 애굽왕 바로의 궁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을 궁으로 끌고 갈 때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서럽고 또 남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끝까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랜 시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내가 이런 남편의 요구에 그러겠다고 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의 그런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요구에도 그러겠다고 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남편으로 자신의 머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임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사환들, 즉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같은 본문을 읽으며 맞아,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막상 제가 약자가 되어 그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보니 아니 억울한 건 나인데 왜 저는 제 자신을 지키면 안 되나요? 왜 바보처럼 아무 말 못하고 참아야 하나요? 왜 제가 손해를 봐야 하며 제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죠?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나요? 라며 저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성을 드러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잘 실행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 속 다른 법이 마음과 맞서 싸워 자신을 사로잡는다는 고백이죠. 제가 심히 갈등하며 괴로워한 마음도 이와 비슷한 것일까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제 마음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저의 손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둘 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열심히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이도 저도 못하겠어요 라고 떼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묻는 듯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 너의 인생 역시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 이 물음이 떠오르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라의 순종과 종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도 상전도 그들을 나의 위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 상황에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의지에 나의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인 것이죠. 이 시대는 당하고만 살지 말라고, 너의 권리를 찾으라고, 너의 목소리를 크게 높여 부당한 건 따지고 한 대 맞았으면 몇 배로 되갚아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도 거짓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덕분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때에 까다로운 상전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도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 슬픔, 억울함이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여러분의 선택과 결과를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으며 나의 뜻을 고집하여 이루어내는 건 결국 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어내면 그날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담대히 겸손과 온유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삶 마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뉴멕시코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앨버커키에 위치한 아리랑 마켓 또는 김스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 활동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기쁨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잘못을 고치면서 약간의 기도와 구제를 하면 원상을 회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선행은 연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을 얼마나 꼼꼼히 이행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배척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회개하기 전에도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 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에 많은 열심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그분에게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격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들어가면서 나중에 기도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여러분에게 사과한답시고 가장 역겨운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나 진흙에 빠졌다가 여러분과 화해하려고 진흙투성이로 다가오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시인들은 시지프스의 지옥, 즉 돌을 애써서 산 위로 끌어올리면 곧 아래로 굴러 내려가 다시 끌어올리기를 영원히 반복하는 지옥보다 더 처참한 지옥을 상상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거하지 못하고 식물을 심으나 거두지 못하며 그들이 수고한 대가를 다른 민족이 먹게 되는 것을 현세에서의 가장 큰 심판으로 삼아 경고하십니다. 애써 일한 것이 헛되고 씨를 뿌린 것이 헛되며 집을 지은 것이 헛된 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드린 노력, 즉 기도하고 듣고 금식한 것들이 헛되다면 그것은 훨씬 더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만회할 수 없는 영원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 있는 상태를 그래도 유지하고 산다면 비록 여러분이 손을 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우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인부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것을 망쳐버렸다면 그가 아무리 애써 일했다 하더라도 그에게 감사할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받고자 하십니다. 만일 종이 주인의 일을 한답시고 주인이 정해준 방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해버리면 그에게 돌아갈 것은 칭찬이 아니라 회초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할 길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위로의 희망도 헛됩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평강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에게만 화평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까닭에 그 유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는 병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악한 병입니다. 그것은 머리에 생긴 문둥병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부러진 뼈입니다. 그것은 찌르고 상처를 주며 고민하고 번민하게 합니다. 죄에 있으면서 참된 평안을 얻겠다는 것은 온몸에 질병이 퍼지거나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안락함을 얻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여, 그런 상태에서는 질병이 주는 치명적인 고통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안락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가련한 병자가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에도 그는 일어나 일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곧 무덤으로 가게 됐는데도 말입니다.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에게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의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처한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죄는 영혼의 병과 번민을 퍼뜨립니다.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속에서 얼마나 격동이 일어납니까? 무절제한 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해칩니까? 열정이 마음의 열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욕정이란 뼈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질투는 끝없이 찌르는 가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상과 시기란 마음에 고여있는 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이란 마음에 생긴 괴혈병이며 육신의 안락은 혼수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영혼이 어떻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의 은혜는 마음을 고치고 안락하게 해주며 영혼이 안정되고 영원한 평안을 맛보도록 예비해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지혜의 길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얻는 온갖 기쁨보다 말씀을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양심은 청결해지기 전에는 잠잠해질 수 없습니다. 죄의 길에 눌러앉아 있는 평화에는 저주가 내립니다. 죄와 손을 잡는 평화, 죄를 지으며 누리는 평화,
이 두 평화는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더 악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도 헛됩니다. 이런 소망은 하나님께 지극히 무례하고 여러분에게 지극히 해롭습니다. 이런 소망에는 죽음, 절망, 신성모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 가시면 소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들의 소망도 그 끝이 있지만 그것은 파괴로 인한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인한 끝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열매를 맺음으로 끝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소망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경건한 사람은 죽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악인들은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하며 욥처럼 슬퍼합니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의인은 육신이 죽을 때도 그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육신이 시들어갈 때에도 그의 소망은 무성합니다. 그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이 꺼져가는 가운데 비관하며 죽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잠언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이 결국에는 끊어지고 거미줄 같은 것임이 드러납니다. 죽음이 임하면 그의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자기가 의지하던 소망도 영원히 끝납니다. 악인들은 육체적인 소망에만 눈을 두며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죽음이 굳게 움켜진 그들의 손가락을 펴니다. 생전에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다가 결국은 죽음과 심판으로서 깨우침을 받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간을 관통할 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소망도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이 생에서만 소망을 갖기 때문에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임하면 그들은 바닥 없는 절망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회개하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하고 싶은 소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비록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시지만 사람이 무지와 불의의 길을 고집한다면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여러분이 누구든 무엇을 하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다고 이미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니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으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무렇게나 뒤집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의 진리를 뒤집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대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영원한 슬픔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는 소망을 갖거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짓 선지자임을 입증하겠다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어디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확신을 더 이상은 뒤흔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망을 가증히 여기시며 배척하십니다. 구약의 어느 시대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서 선지자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명을 범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는 죄인들을 마치 옷에 붙은 가시덤불을 털어내듯 배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소망은 여러분에게서 죄를 씻어주겠지만 사람을 죄 안에 있게 그대로 놔두는 소망에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국을 통해 모이고 있는 여러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성경 공부도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공부하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경 공부 모임들에서도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듣고 배우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모든 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여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경 공부 시간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듣는 자들과 전하는 자 모두 한마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국장님께 지혜를 주시고 육과 영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분들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